찬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사랑하신 것에 감사드리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자, 5절까지 봉독해드렸지만 오늘은 12장 전체를 볼 겁니다. 12장 1절부터 33절을 본문으로 보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헷갈리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으로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자,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 무거운 멍에를 메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왕을 섬기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선택이 참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그가 어떤 왕이 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후 백성들이 그를 불러 고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가 백성들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때 그가 어떤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진정한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이 두 사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졸업 예배를 드리는 졸업생들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또 살면서 수많은 선택에 봉착하고 또 삶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살아가는 그런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세 부분으로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가 되는 선택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솔로몬이 시킨 일을 하다가 애굽으로 도망했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후에 솔로몬이 죽자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와 자신들에게 지어진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면서 만일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때는 마침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망명에 있던 여로보암을 다시 데려온 일은 그 일 자체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미 북쪽 지파 사람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따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입니다. 그때 반역의 일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무너진 성읍을 수축하고는
이 여로보암에게 가장 큰 지파인 요셉 족속의 일을 맡겨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선지자 아이야가 그를 만나서 자신의 옷을 찢어 12조각을 만들면서 그중 10조각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이 10지파를 솔로몬에서 찢어 내게 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일을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여로보암을 큰 용사로 기록하였습니다. 또 그가 부지런했다고 합니다. 자, 28절 11장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지런하다라는 멜라카라는 말은 일처리 능력을 말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일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가 과부의 아들이라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가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큰 용사로 자라났습니다. 그가 그리고 능력까지 겸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보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가 10지파를 소유한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선지자, 제사장의 말을 듣고는 화들짝 놀랐겠죠. 솔로몬이 크게 놀란 것은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큰 용사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족으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에게 없는 그런 강인함을 지닌 그 여로보암을 이제 경계하면서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 참 무섭죠. 이런 사람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삶으로 단련된 강인함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왕의 제목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로보암 그가 잠재적 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솔로몬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해 있다가 이제 백성들의 요청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를 부른 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이제 막 왕으로 등극하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지어진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솔로몬의 정치를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언급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의 그 정치는 포악한 학정이었습니다. 왕 솔로몬이 지은 멍에는 백성들이 지기에는 몹시 무거운 짐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시킨 고역은 실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멍에를 지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자, 솔로몬 이렇게 보니까 그가 형편없는 왕처럼 보입니다. 자, 그가 7년에 거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건물만 지어댔습니다. 그 건물 누가 지었겠습니까? 그 들어간 비용 누가 댔겠습니까?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면서 20년 동안 성전과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동안 죽어난 것은 백성입니다. 그 후로도 솔로몬은 백단목으로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를 위해 명품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자, 왕과 귀족들은 백향역이 뿌어내는 향기를 맡으면서 명품 악기, 악사들이 연주하는 것을 들으면서 좋았겠지만 백성들은 그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또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했던지 작은 금방패 300개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왜 방패를 금으로 만들고 그럽니까? 이거 전쟁할 때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에 전시해놓고 감상하고 과시하려는 겁니다. 솔로몬이 방패들을 레바논 궁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사치입니다. 백성들은 죽어라 고생하는데 그가 사치를 누리고 즐깁니다. 자,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그것을 정금으로 입혀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은으로 만든 기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은 가치가 없다고 아예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난 후 백성들이 그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고욕을 시켰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보니까 그거 다 백성의 고열이었습니다. 왕은 사치를 즐기고 누릴 때 백성들은 죽어라 고생만 한 겁니다. 솔로몬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자기만 잘 살고 백성은 죽어라 고생시켰습니다. 이것이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실상입니다. 자, 그때 르호보암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처럼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제대로 잘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르호보암은 먼저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들이었던 원로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때 원로들은 당신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도 의논을 했습니다.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은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다시 그에게 나와왔을 때 원로들이 조언해 준 것을 버리고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포악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욱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르호보암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르호보암의 이 말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함께 자란 측근들의 말대로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은 르호보암의 생각을 강화시켰을 뿐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왕으로서의 나의 카리스마를 한번 보여주마. 그가 강한 왕권을 가진 왕의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하나님 야훼께서 전에 제사장 아히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하에게 왕권을 줄 것이라고, 나라를 찢어줄 것이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제외한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남유다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잘 들었어야 했습니다. 저들이 반역을 계획했을지라도 르호보암이 저들의 말처럼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다면 백성들은 기꺼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섬기며 따랐을 겁니다. 이때 르호보암 앞에 제시된 견해를 잘 보십시오. 그가 섬김이냐 굴림이냐의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굴림하기 위해 정갈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키를 원로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어 섬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 옛날 오래전부터 이러한 지도자상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높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그를 존중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큰 자가 섬기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제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주면서 섬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합니다. 예수님이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입니다. 왜? 그분이 섬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왕이 됩니다. 왕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섬김이냐 굴림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존귀하고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크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크고 존귀히 세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어떠한 힘을 갖거나 어떠한 소유를 가졌을 때 군림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쫄장부가 군림하는 겁니다. 바보들이 지배하고 폭정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게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존귀하고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택 기도에 섰을 때 나는 섬기는 자가 될 거야 라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히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린다.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을 초월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앞에서 살핀 것처럼 선택이 나의 운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의 선택한 대로의 삶을 만나고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 여로보암처럼 내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마라고 섬기지 못하고 포악하게 행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면 이미 그 선택이 과거가 되어서 그 결과를 내가 이제부터 만나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제불능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대로 망하고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살면서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데 그래도 살 길은 있을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헤쳐나갈 방도가 있을 겁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청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 르호보암을 따르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18만 명을 모으고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려고 한 것일까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는 것일까요? 정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10지파와 싸워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승리를 거두고 그의 말처럼 온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자, 이런 인간적인 선택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전쟁을 고수했다면 패하고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한 번 잘못 선택해 놓고도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전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까지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면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 야훼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정갈채찍으로 백성을 칠 것이라고 큰 소리쳐서 나라가 두동강 났습니다.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정권을 가진 자처럼 행세하면서 백성 위에 군림하고 저들을 쳐서 복종시키려 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두 지파를 희생양 삼아서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켜 자신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제압하고 저들이 다시 자신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리석은 군주일 뿐입니다. 리더십도 전혀 없어서 열지파가 그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령하면 군대가 모이고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이겨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족속들을 다시 자신의 발 앞에 굴복시키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반목이 심화되고 전쟁 직전까지 몰린 것에는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즉 강제 노동 감독관 아도람을 보낸 일이 한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감독관 아도람을 보낸 것은 다시 백성들에게 고욕을 시키고 무거운 멍에를 메우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감독관 아도람을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르호보암은 서둘러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주랭랑치고 맙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용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18만 명을 모았죠. 그래서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반역이 일고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르호보암은 크게 분노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분노합니다. 자신이 어리석게 행하는 놓고도 세상과 사람들 앞에 막 노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때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처음 잘못된 선택을 한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당신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조언대로 자기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더 끔찍한 정갈채찍으로 칠 것이라고 했던 그때로 돌아가 다시 자신의 선택을 면밀히 살필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때 어린 사람들이 했던 조언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듯 하죠. 보세요. 나라에 반역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세워진 왕이 물러터졌다면 반역은 한층 속도를 내면서 진행될 겁니다. 그때는 강한 왕이 세워져서 시민의 리더십을 펼치면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쪽을 선택했던 것이죠.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 돼야지. 그래서 반란을 제압하고 굳건한 왕으로 세워지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이제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또 다른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모으고 자신들의 백성이 되어야 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손실을, 그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결정은 자신의 백성이 되어야 했던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들의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들로부터 높임을 받아야 했지만 대적하며 자신이 보낸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비굴하게 도망하고 자신의 신하였던 자를 왕으로 세워 그를 왕으로 섬기는 이를 눈뜨고 이제 쳐다보아야 했던 겁니다. 자, 이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살 길은 있다. 이게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선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삽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초월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곤란에 빠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고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이 지경에 몰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이것은 뭐냐면 결국 선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선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과정이 잘못돼도 선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살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궁지에 몰리고 죽게 되었지만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합해지면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하나님의 완벽함과 만나게 되면 결국 선이 이루어집니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수많은 잘못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행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난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왜 빠졌을까요? 어리석게 행하다 다 빠진 겁니다. 근데 그 빠진 상태에서 이제 난 죽었다 그러고 죽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건져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해도 때론 죄를 범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하고 어떨 땐 죄도 범하지만 그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중에 오늘 말씀 중에서는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족속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4절에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자, 24절 중간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잘 보십시오. 어떻게? 듣고 따라 돌아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들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따라 돌아가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청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을 살렸습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저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면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면 삽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선택에 의한 결과를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온갖 실수를 저지릅니다. 죄도 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갖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나의 실수, 실패, 그 가운데서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잘못됨과 죄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잘못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국 합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나는 실수와 죄로 가득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합해져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서 듣고 나를 새롭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럼 삽니다. 여러분, 실수했을 때, 절망했을 때, 죽게 됐을 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말씀 듣고 새롭게 되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치유받고 다시 살아라.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좋게 될 겁니다. 여러분, 좋게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 얻을 겁니다. 구원 받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잘못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좋은 기업을 물려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다시 세워지십시오.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두 번 이렇게 말하다가 세 번을 말하려니까 저도 지치고 여러분도 끝날 때 됐는데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세 번째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저는 또 전해보고 여러분 들어보고. 세 번째 뭐냐,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이건 계속 말씀되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통해 더 좋은 은혜를 얻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은혜가 있어요. 지금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 나아가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여로보암이 마침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자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 거야. 그가 왕이 된 것은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한 것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잘못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헛되이 여기면 은혜 받고 마귀의 자식 됩니다. 자,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지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지키려고 자기 맘대로 행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망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자, 바하사가 이 사람 왕입니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시므리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면서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을 섬겨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게 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어떻게 기록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한 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말해질 만큼 여로보암은 악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언급한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야훼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망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벗어나 대적한 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맘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자기 맘대로 막 다른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먼저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인 중에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은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꿨습니다. 절기를 8월 15일로 바꿔놓고 베델에 만들어 놓은 송아지에게 제사를 하고 백성들에게도 그날을 절기로 지키게 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은혜를 저버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 맘대로 다른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놓고 섬기며 또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은 그것이 보기에 그렇게 악하거나 잘못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만큼 좋게 느껴집니다. 볼까요? 편리합니다. 그리고 공평합니다. 그리고 성과도 좋습니다. 자, 볼까요? 멀리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이 북쪽에 세워놓은 베델과 단의 제단에 가서 제사하면 됩니다. 그 제단은 보다 선명합니다. 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송아지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송아지라서 거부감 가질 것 같죠? 거부감 안 가집니다. 뭐라고 말하는?
오히려 친근해서 좋다. 이게 하나님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편리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공평해 보입니다. 왜 레위인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일반인이 제사장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특권 아니야?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지. 그러면 보다 더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겠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 사람들 참 공평한 거 좋아합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을 민주적이라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 야, 그거 공평해서 좋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또 절기를 8월 15일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1년 중에 7월 10일이 되면 온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을 갖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8월 15일로 절기를 바꿔놨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원래 목축인들이잖아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업이 바뀌었어요. 농경으로 농사 짓고 살게 된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뭐가 있냐면 농번기가 있잖아요. 바쁜 시절이거든요. 7월 10일이 바쁜 거예요. 거기에 그때는 뭐 해야 되면 사람들이 성회로 모이라고 돼 있거든요. 금식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금식까지 하면 농사는 누가 져요? 어떻게 져요? 성과를 생각해 보니까 8월 15일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짜를 임의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순전히 인간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편리하고 공평하고 성과가 좋아도 멸망을 가져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합니다. 죽는다고? 망한다고?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봐라, 얼마나 편한데. 얼마나 공평한데. 야, 이거 성과를 한번 봐라. 이게 사는 거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면 그러다 결국 망한다. 그것을 선택해서 영육간에 망하게 됐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또 사람들은 왜 이 길을 갈까요? 그것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머리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을 버리고 남쪽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될까 봐 여로보암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 여로보암을 큰 용사라고 했지만 찌질한 모습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자신들의 왕인 여로보암에게로 이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나에게로 데리고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 보십시오. 자신은 선출된 왕이고 르호보암은 세습된 왕입니다. 자신은 잘나서 왕이 됐고 르호보암은 아버지 잘 만나서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왕다운 왕입니까? 백성에 의해서 세움받은 그가 진정한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은 왕통이 아니라고, 정통성이 없는 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왕위를 정당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수가 뭐냐면 백성들을 남쪽으로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제단을 2개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라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술수를 이제 부리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 받은 것을 지키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수를 쓰면서 그것을 변질시켜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꼼수를 통해 획득해낸 것처럼 둔갑시켜 놓은 것입니다. 은혜를 자기 꼼수의 결과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결국 수단이 더 좋은 놈이 다 가져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좋은 학교에 합격시켜 놓았더니 예배도 드리지 않는 자가 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상급 학교에 들어가고 더 좋은 곳에 취업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었는데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사회생활을 잘해야 진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회생활에 교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죠. 좋은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결혼하고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제는 가정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애도 낳아야 되고 여행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던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받은 은혜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인데 그것을 자신이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를 왕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그 왕권 지키려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여서 받아놓고 그 받은 거 지키려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거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자신의 영육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도 모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름 없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가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는 곡식을 쌓아둘 곡간을 더 크게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주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주시는 이가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영혼조차도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은혜 되게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이가 육으로 마치면 안 되는 것 같이 은혜로 시작한 자는 은혜로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여로보암의 길, 그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엔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걸 얻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정갈 채찍으로 다그치고 그렇게 반역을 단속하면서 왕권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엔 그래도 반역이 일면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되찾고 내 왕위는 견고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 없는 결과를 만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를 받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그러다가 하나님 없는 결과를 봤어. 하나님 없는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하나님 없으면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마치 이름 없는 부자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곡식을 그곳에 쌓아두자라고 한 후에 자기 영혼에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면서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을 거야. 그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수고한 결과가 허무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40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건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탄하면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은혜로 존재해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내게서 은혜가 될 때 내가 나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때는 불안,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 잡은 자 안 두려운 줄 아십니까? 많이 소유한 자 안 두려운 줄 아십니까? 그들이 더 두렵습니다. 그 잡은 권력 안 놓으려고 그 얻은 소유 안 뺏기려고 온갖 술수를 부립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 사람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물질 소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저들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사망입니다. 그것들을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끝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알았습니다. 근데도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생의 종착역에서 자신이 어떤 결과를 받을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악을 쓰고 수를 바라는 겁니다. 꼼수를 부리죠. 면하려고. 근데 그게 면해집니까? 그 면해지는 술수 그것 자체가 죄이고 그러다 결국 망하고 죽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 번 은혜가 임한 후에 또 다른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한 번 임한 후에 더 좋은 은혜가 나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더 좋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조금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처럼 거기서 끝나거나 그렇게 몰락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또 임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죠. 계속 아직도 은혜가 오고 있대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은혜의 행진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은혜가 됩니다. 좋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풍성한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살면서 더 풍성한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살면서 더 풍성한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 조금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지 맘대로 살지 마십시오. 만약에 등 돌렸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더 크고 좋은 거 있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그래서 끝날까지 은혜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에게서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고 그 은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졸업하는 여러분들 앞에 이제 앞으로 별 일이 많을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3가지 드렸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는 선택하라. 찌질이는 절대 못 섬기는데 큰 사람은 섬긴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건 명제고 진리입니다.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실수하고 죄를 범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거기서 끝났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합하면 선됩니다. 하나님과 합하면 의가 되고 하나님과 합하면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합하면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시오. 은혜를 받고서 망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되도록 하나 앞에 있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받고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